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같이 펼쳤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오지요. 엘리야, 참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지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렇게 또 예수님과 대담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였지만은 그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훈련을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훈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 것이죠. 훈련받는 것. 모든 일에서 훈련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만 반드시 중요하고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함께 펼친 이 본문을 같이 살피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유익은 무엇이었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으로 서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펼친 성경에서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본문 1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난 이거는 길르앗 그 지역에서 거주하던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만 소개하고는 그냥 엘리야의 소개는 끝납니다. 자, 길르앗 지역에 살았던 디셉 사람이다. 길르앗이 어느 지역쯤 될까요? 지도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이 쫙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 우측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진멸시키고는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남북으로 이렇게 펼치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약간 중간 지역에, 그죠? 요단강 우측 중간 지역에 길르앗이라는 아주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셉이라는 것은 그 길르앗에서도 약간의 북동쪽, 그쯤에 이 디셉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이 엘리야가 살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 위에 등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읽어낼 수가 있죠. 갑자기 등장한 이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였다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다. 그것 하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면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데, 그것은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이랬잖아요. 엘리야는 자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엘리야가 하는 말은 엘리야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내 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단호하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우상숭배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런 아합 앞에 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수년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 주시니까 가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엘리야답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라는 이름, 그것이 바로 엘리야답게 지금 행동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가서 선포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불문에 붙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향하여 하는 이 선언은 아주 심각한 선언입니다. 왜입니까? 평소에도 이스라엘은 비가 적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 비가 없을 것이라면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자,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갈릴리 지역과 중앙산악 지역은 연중 강우량이 한 500에서 10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많이 비가 오는 거죠, 이 지역은.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남부 지역은 어떻습니까? 강우량이 약 한 200에서 300mm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슬이 약 한 250mm 정도입니다. 비나 이슬이나 거의 대등하게 내리는 거죠. 그리고 사해 지역은 아예 비가 조금밖에 안 옵니다. 한 20에서 약간 이제 좀 더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슬은 뭡니까? 200mm. 적게 올 때의 비에 비하면 약 한 10배 정도의 이슬량이 이렇게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남부 지역과 사해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슬이 농사를 짓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이 식수도 해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앞으로 이 비 안 올 것이다. 이 이슬 맺히지 않을 것이다. 아주 비극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죠. 한 달, 두 달이 아니죠. 얼마만입니까? 수년 동안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의 선언을 듣는 아합은 아마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식수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엘리야를 가만둘 수가 없겠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또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2절 말씀 보십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선언한 하나님이 주셔서 선포한 말씀은 엘리야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그 상황을 모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아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엘리야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아합이 간담이 서늘할 것인데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지만 나 너에게 힘줄게. 그래서 그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너를 단방에 쇠를 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줄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주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라고 합니다. 숨으라고 하는 것이죠. 강력한 도전장을 냈는데 맞붙어 싸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라고 하셨으면은 이제 정말로 강하게 한번 붙어서 아주 통쾌하게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연출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너 이제는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실망스럽다. 그죠? 막 스릴 있는 그런 멋진 승리 이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입어 주셔서 그죠? 그렇게 한번 통쾌하게 결과를 나타내면 좋은데 숨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은 숨으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의와 갈등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그냥 척척척 잘 풀릴 것이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성경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일이 다 그렇게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받아서 정말 내가 날개를 달고 막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뭔가 위에서 팍 눌러 씌우는 것 같은 그죠? 그런 상황을 만나가지고 그냥 어깨 힘이 쭉 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2년 비지팅으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두 내외분이 박사님이신데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은 태어나서 교회 문턱 한번 넘어보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고 저에게 학습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저는 세미나가 있어서 이스라엘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간에 한국에서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이제 차가 좀 소행차였는데 그 차를 타고 기드로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오랜만에 어머님이 오시고 여동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모시고 빨리 집에 와야지 하고 막 달린 거예요. 한 90마일로. 조그마한 차를.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어떤 차가 탁 튀어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틀려고 했는데 90마일 달리고 조그마한 차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차가 휘청해가지고 굴르기 시작한 거죠. 5바퀴를 굴렀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세 사람이 튕겨나오고 5바퀴를 굴렀는데 그 5바퀴 굴른 차가
다시 또 한 사람을 덮쳐버렸대요. 그 비즈니스로 오신 부인을 덮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제 저녁마다 어떻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고 연락을 하는데 집사님이 목이 쉬어가지고 얼마나 이제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목사님 큰탈 났습니다. 사람이 지금 의식불명된 지가 지금 3일이 됐는데 다 죽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아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믿어보려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세례받은 그 주간에 그런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례받고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나 저 사람 죽으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라는 사람 한쪽. 그리고 그래도 세례를 받아서 다행이다. 자기 신앙 고백을 드렸고 하나님이 그 고백 받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복 받지 않았느냐.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올 처지가 문제잖아요. 표를 살려고 해보니까 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이쪽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제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는 오셔도 목사님이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다 마치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고 계시긴 하지만은 얼굴도 다 망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긴장 상태에서 참 그때 따라서 우리가요 그 세미나 가가지고 산상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산상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산상기도 제목을 내라 해서 제가 제목을 드렸더니 다른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산상기도 그 한 제목만 가지고 거기서 모두 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한 100여 명 모였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 이제 오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캠브리지는 올라올 수가 없고 헬기가 떴다고 그래요. 헬기가 떠가지고 런던 병원에 이제 후송해가지고 거기에 치료를 받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얼굴이 완전 다 망가졌다고 들었거든요. 얼굴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정말로 좀 과한 표현으로 상당히 깔끔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엉치뼈는 부러져가지고 약간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분들을 입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영국에서 치료는 공짜로 받고요. 제가 올 때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데 여행자 보험 준다고 해서 그 영수증 가져오라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다 말씀드리려면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풀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또 한 고비가 있고 또 산능성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의미를 잘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엘리야에게 폭탄 선언을 하게 하셨지만 아직은 엘리야에게 통쾌한 한판의 승부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는 그런 일보다는 잠시 숨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사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고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일할 수 있습니까? 아직 훈련되지 않았는데 활동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맞짱뜨게
하신다면은 앞으로 더 큰 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만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면서 훈련을 받도록 하셔서 결국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탄생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숨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덜 성숙되었으면서도 내가 성숙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덜 훈련 받았으면서도 내가 훈련을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시지 않는데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숨는 것도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숨어서 엘리야는 또 어떤 훈련을 받는가를 한번 보십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기에도 두 가지 훈련을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 또한 쉬운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냇물 마를 것이다. 비 없고 이슬 없을 것이니. 그죠? 그런데 거기 가서 숨으라는 것이죠. 거기 가서 물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 물이 곧 말라버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너 거기 살면서 까마귀가 너에게 그냥 공급해주는 음식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까마귀가 자기 먹기도 바쁜데 아니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공급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참 마음이 착착했을 것입니다. 물은 말라 없어질 것입니다. 먹는 것은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까마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말씀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곧 가서 요당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순종을 배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종을 통하여 아름답게 다듬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가 되려면 절대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말씀에 아멘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따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뜯어보면 이미 거기에서는 내가 신실한 성도가 된다는 것, 믿음의 영웅이 된다는 것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얼마든지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 비상식적인 말씀 이것을 놓고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불순종하다가 손해본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순종함으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아만 장군 잘 아시잖아요. 문둥병이 들렸던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고치려고 했던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고치려고 찾아왔기 때문에 고쳐가라고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토라진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 생각 다시 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문둥병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또 엘리사 시대에 참 적국으로 인하여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곡식이 많이 들어올 것이니까 곡식이 헐값으로 팔릴 것이다. 이러니까 한 장관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죠. 선지자 엘리사가 선포를 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 장관이 어떻게 됩니까? 먹어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아봐라. 이거 상식적으로 이제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써던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를 알잖아요. 마리아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나는 남자와 가까이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의 말이 맞아요? 마리아의 말이 맞잖아요. 상식으로 따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계집 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신앙과 같이 간다고요.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순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순종과 함께 가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자기 생각을 접어놓습니다. 이성적으로 따지면 안 맞는 거죠. 그러나 그냥 순종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의문이 안 생겼어가 아닙니다. 그도 인간인데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질 수 있어요. 아니 곧 시내가 마를 건데 거기 가서 물 마시며 살라고요. 얼마만큼 살 수 있을 건데요. 아니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얻어먹고 살도록 하신다고요. 까마귀가 얼마나 격을스럽게 먹는 짐승인데 그리고 부정한 짐승인데 제가 그거 먹고 사라고 합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따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얼마나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느냐 하면은 곧 가서라는 말, 곧 즉시 갔다라는 말로서 엘리야의 순종을 더 아름답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들었는데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난도질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려고 하는 거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때로는 아파서 우는 거죠. 그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불만 섞인 하소연을 하는 거죠. 욥이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 내려놓지 않잖아요. 신앙 포기하지 않잖아요. 울면서 가는 거죠. 아파하면서도 가는 거죠. 그냥 예수라고 가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고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참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참 무슨 말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어떤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야. 스스로 자기 해석을 하면서 속이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 행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자들은 궁극적으로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식에는 어긋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 두 끼에 떡과 고기를 먹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약 한 80억의 인구가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80억 중에서요,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0년 전에도 세상에 두 끼나 먹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죠? 그것이 그리 시냇가에서 두 끼나 먹고, 그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아, 이거 진미예요, 진미. 그죠? 이런 일이 있다고요. 기적은 이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자,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고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이 순종하여 까마귀가 이제 물고 오는 것 먹으면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없고 이슬이 없으니까. 아니, 까마귀는 늘 고기와 떡을 물어줄 수 있는데 물은 말라가잖아요. 식물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우리가, 그죠? 떡과 고기가 귀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물이 말라가면 어때요? 물이 훨씬 귀하잖아요. 식물은요, 4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3일 안 마시면은요,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보통 한 7일 정도 물을 안 마신다면, 생명이 위험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과 고기보다는 물이 훨씬 귀한데, 평소에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이 말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큰일입니다. 고기는 있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떡과 고기는 있지만 물이 동이 났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서 움직이를 않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이 다가왔는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단법석을 떨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순종이 귀하구나. 인내가 귀하구나. 순종도 훈련이고 인내도 훈련이구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에 안 맞더라도 아멘 합니다 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그것도 귀하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엘리야가요, 그냥 엘리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둥 같은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 오르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변화하신 예수님과 삼자회담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약 말라기를 읽어보면
엘리야가 다시 와서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고는 그냥 구약을 딱 덮잖아요. 이처럼 엘리야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엘리야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이런 엘리야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캠브리지에 우리의 삶의 캠프를 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내에 베이스 캠프를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캠브리지로 오게 하시고 이 캠브리지에 우리의 삶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캠브리지에 머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에게 훈련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에 이 캠브리지에 머물게 하신다고 오늘 새롭게 한번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독한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에서 아니면은 관계에서 아니면은 물질에서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거 내 믿음으로 감당해야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시지? 하면은 뭘 보겠습니까? 말씀 펼치겠죠. 거기에서 지혜를 얻겠죠. 그러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할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놓고 그냥 그것 가지고 가슴앓이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에서 훈련받도록 하신 하나님이 나를 캠브리지에 두시고 여기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지.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 형편, 내 처지, 내 환경 하나님이 훈련시킨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어디에 그 지혜가 있지?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말씀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엘리야는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승리의 가도를 달려갔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훈련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복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